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93장, 통일 찬송가는 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음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 또 전도사님들, 또 모든 리더들, 직분자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뜻 가운데서 직분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던 고 윤영민 목사님이 어제 저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일꾼 이루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 주집사님,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윤영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가족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기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귀한 가정을 줄 수 있도록 이번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가치관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일꾼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 윤영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1990년대 중후반 유행하던 패션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바로 힙합 패션이었죠. 그래서 모자를 눌러 쓰고 사이즈가 큰 옷을 입고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다니는 그런 패션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또 흐르고 흘러서 지금도 다시 그 패션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당시에는 아주 큰 옷과 통 넓은 바지를 입고 다녔었습니다. 그럼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어른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저 바지로 그 세상의 모든 먼지와 쓰레기를 다 쓸고 다니는구나. 집안의 모든 먼지를 다 쓸고 다니는구나. 그런 말씀을 꼭 하셨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쯤 한 교회 고등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패션에 민감한 아이들이 이제 교회 올 때도 큰 옷을 입고 힙합 바지를 입고 모자를 이제 쓰고 온 거죠. 근데 보통 그 당시에는 예배 시간에 모자를 이제 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왔는데 모자를 쓰고 왔는데 선생님 한 분이 그 학생한테 이제 모자를 벗고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제 말씀을 했겠죠. 근데 그 아이가 모자를 안 벗은 겁니다. 안 벗은 채로 계속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자 그 선생님 다시 가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꿀밤을 한 대 주셨나 봐요. 그런데 그 사건을 당한 그 아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이제 화가 났던 겁니다. 그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한 것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구타를 당할 수 있느냐? 이제 머리를 꿀밤을 맞은 거였는데 구타를 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교회를 이제 떠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하여서 교회를 멀리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 그 삶에 있어서 평생 교회를 등지고 사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죠. 역사적으로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교회를 멀리하고 더 나아가서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반응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서도 비슷한 그 유사한 문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고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8장에서 10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그 답을 줄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이 됐었겠죠. 우상의 제물이라도, 바쳐진 제물이라도 먹어도 된다라는 의견과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주장을 했겠죠. 그러면서 우상은 우상일 뿐,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얻게 된 자유에 대한 특별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고 지식이 있고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영지주의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자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상에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것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는 유대 율법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곧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 되었고, 그 정결을 하지 못하고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주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주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신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곳뿐만이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 사회생활이 이루어진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드리는 제사뿐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모임, 지금으로 따지면 잔치나 파티, 개인적인 그런 연회, 사업상 모임, 이런 것들도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신전을 가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상황이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에 불편함을 주었고 양심을 꺼리키게 하는, 그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들이 정말 순수하게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가 마는가, 그 문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얼마나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것을 묻는 순수한 의도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 더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 동의하는 것을 얻어서 내 생각이 더 옳고 너의 생각은, 당신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숨겨진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숨겨진 의도를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무엇이 옳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할 때 먼저 사용했던 그런 관용적 어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라는 표현으로 그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관용적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다 우리가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그런 마음은 사실 너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너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또 신이라 불리고자 하는 많은 그런 존재들이 있지만 진정한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자기를 신이라 부르고 주라고 불리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모든 만물이, 그리고 우리들도 그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의 제물을 대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풀고자 했을 때 그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 지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까 보신 2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식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은 마땅히 꼭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고 알아야 했던 지식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식을 자랑하며 교만하려고 했었고, 또한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처음에 나눴던 그 고등학생, 고등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 선생님의 말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정말 사춘기 학생, 민감한 학생이라면 그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것을 더 잘 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사랑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지식,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스스로를 교만하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죠. 여기서 세운다라는 것은 집이나 건물을 건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랑이 덕을 건축해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원리는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볼 1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는 것인지,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온전한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말씀인 13절에서 내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지만 혹시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누구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덕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배려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또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을 세워가는 사랑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또 사랑으로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세우고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조금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조금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듯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덕을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관계에서도 주여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덕을 세우게 하시고 공동체에서도 사랑으로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앞으로주고 이해해주고 가르쳐주고 사랑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사랑의 노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덕을 세우게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고기를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했던 그 모습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정말 남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내려놓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과 배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조금 있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관계에서도 사랑하고 배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원리는 가장 기본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정말 이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으로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만나길 원하며 또한 그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가득 품고 삶으로 덕을 세우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